오늘은 제자훈련 두 번째 시간 교회의 제자입니다.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 살리는 교회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교회 제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교회의 제자는 교회의 중심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교회를 보면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 교회는, 또 여러분들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아주 소중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제자는 목회자 중심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 아니고 그리스도시지만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청지기로 세우신 목회자 중심되는 교회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전도자의 보호자였던 베베 집사, 또 전도자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전도자의 식주인이었던 가이오, 이들의 공통점은 목회자 중심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야벳과 함이 나옵니다. 근데 노아가 실수를 했어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쓰러진 거예요. 장막에서 완전 벌게 벗고요. 이 모습을 본 막내 아들 함은 그때 당시에 목회자 역할을 했던 아버지 노아를 비난하고 정죄했지만 셈과 야벳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불을 가져다가 덮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 따지면서 비판했던, 정죄했던 함이 아니라 이런 연약함, 실수했던 목회자를 오히려 도왔던 셈과 야벳을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어요. 이처럼 목사님의 인간적으로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우리에게 성취될 강단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기에 목회자 중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 중심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뭐 했냐면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놓였을 때나 정말 힘들거나 한계가 있을 때 예배가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항상 삶의 규례가 어땠냐면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만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물을 팠습니다. 항상 그게 삶의 패턴이었어요. 제단을 쌓다는 말은 예배를 말하고요. 장막이란 말은 가정을 돌본 것이고 우물을 팠다는 것은 산업 또는 학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제1순위는 예배가 되기 바라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가정이 되기 바라고 그 다음이 산업 혹은 학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전도운동을 지속할 바로 교회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중심을 가진 교회의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강단 말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제자의 기준은 강단 말씀 따라가는 자가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강단 중심 되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세 가지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이 뭐냐?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도 살지 못한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등과 빛이 되도록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단을 통해 미션을 붙잡고 미션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명령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고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이번 주에 주신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미션에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단 말씀 속에서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실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에게 성취하시냐?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미션을 실천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강단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막 중심이었던 자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듯이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전도운동을 지속할 교회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이렇게 교회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 제자 되면 헌금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 제자가 되기 전에는 헌금이 갈등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교회 제자가 되면 헌금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면 헌금을 누리게 되고 빛의 경제에 응답받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교회 제자가 돼서 헌금을 누리고 빛의 경제에 응답받았어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제자들도 바로 이렇게 헌금을 누리며 빛의 경제에 응답받은 교회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제자에게 빛의 경제에 응답을 주시길 원하시고 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헌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제자가 되면 헌신을 누리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제자가 되지 못하면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의 헌신이나 직분이 눌리게 됩니다. 갈등 요소가 돼요. 시험 들리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 제자가 되고 강단 중심 되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세 번째, 교회 제자가 되면 전도운동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돼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교회가 어렵고 위기가 왔을 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칭찬 듣는 그런 집사들이 세워지니까 오히려 교회가 말씀이 살아나고 전도운동하는 교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제자가 되면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교회들이 세계복음화하는 센터들이 되는 걸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교회 살리는 교회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 가장 원하시기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와 함께 교회 살리는 교회 제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예배 중심되는 교회 제자가 되도록 항상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요 우리 삶의 구심점으로 강단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여기 있는 주님의 제자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전도운동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